네, 샬롬. 네, 이 아침 또 우리를 새벽 깨워주시고, 우리 최성미 자매님 나오셨네요. 어제 새벽 기도 나오라고 했는데, 또 모두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라 계속 하는 이유가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가깝게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봤을 때 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옆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성령 받으면 뭘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됐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표현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끊임없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래서 구약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왜 자꾸 제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를 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잘 깨뜨리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다 자기네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종교, 세상의 각종 종교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뭘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힘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걸 깨닫지 않고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게 딱 이제 기준이 잡혀서 모든 거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맨날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매일 2장씩 읽는 이유.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누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딱 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구주 되신 그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그 보혈의 피를 누가 올려주셨어요? 부처가 올려줬어요? 아니면 어느 선지자가 흘러줬어요? 성의원이 흘러줬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구주 성령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간단히 중보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기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고 있어요.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이제 간을 안 좋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간 때문에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가서 이제 수술 이렇게 할 일정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정기 목사님의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후보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 미국에 그걸 따오는 거 우리 박정기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걸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박정기 목사님 미국에서 하실 일들이 아직 크게 남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북한 선교, 또 인권이라든가 통일에 관해 대해서 미국 분들은 외국 사람이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에 우리 박정기 목사님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박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고, 또 하나로 드림 사역이 퍼져나가려면 우리 박정기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박정기 목사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더마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지금 한절기, 갑자기 한국도 날씨가 또 더워져요. 이게 추웠다 더워졌다며 독감 환자들 되게 많은데 우리 더마요 하나로 드림 공동체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국률의 마음으로 모든 아픈 자들 위로하시 덮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무기력해지는 마음, 우울한 마음,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부터 떴는 권능과 건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고 용기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기 목사님을 중보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 모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랜 기간 박정기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의 기본 아버지 미국의 모든 사역을 우리 박정기 목사님 책임지고 하나님 넓혀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인권과 북한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맨 앞장에 서서 하나님의 그 감당하며 또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박정기 목사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지금 아버지 수술대 위에 하나님 올라가게 하시어서 아버지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려고 손을 대시고 하나님 직접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께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을 대시옵소서. 더 이전보다 더 낫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체력도 주시고 아버지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박정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도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더 많이 넓혀지고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새벽부터 아버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연대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기 목사님 아버지 가족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중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길을 내시옵소서. 사막에 물을 내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아버지 가지 못할 길도 주께서 여시면 가능한 길이오니 주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오랜 기간 기도하였사오니 고치시는 김에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일을 아버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위로부터 넘치는 은혜 덮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공동체 중보기도 합니다.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혈관들 막힌 거 다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낙담하고 우울하고 아버지 습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헤어지고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혼과 영과 골수까지 뼈까지 찔러 쪼개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나음을 명하셨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이미 다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아버지 주저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낫는 아버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쓰신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 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눈물이 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경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은 제가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뭐냐? 성령 하나님 뭐 위로의 하나님 뭐 수많은 용어가 있어요. 성령님한테 붙어있는 용어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각자가 다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예수님을 막 따라가지 않아도 예수님 보기 위하여 온 무리가 쫓아가지 않아도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 받으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구나. 하나님이 뭐 내가 고와서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뭔가 좋아서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도우시려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남편보다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맨날 내 인생 원망하고 내 남편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뭐 좋은 남편 만났다고 해서 행복한 줄 아세요? 지식이 많고 막 이렇게 한다 해서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요. 내 마음에 가슴에 태던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이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있고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뭘 깨닫게 해주시냐 아세요? 너 죄인이었어. 너는 원래 타락한 인간이었어.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저기 우리 아담의 그때부터 타락해서 우리 가운데는 원죄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요.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나는 더럽기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고요. 영원히 죽는 이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뻔한 영혼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일어나는 모든 죄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들어오던 저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저주가 한 방에 끊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원래 상속권이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무슨 상속?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주. 그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멀리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증거가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줄 죄인.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대목을 영접한다고 해요. 영접.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뭐예요? 두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예수 그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똑같은 나가 돈을 벌어도 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셨구나. 아, 예수님은 뭐 하셨냐 봤더니 왜 난 멀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성육신 뭐요? 사람이 되신 그분을 보니, 여러분 친구도 이제 가까이 지내야 보지. 멀리 저 꼭대기 대통령 옆에쯤 가 있으면 나도 가려고 만나려고 그래도. 제가 우리 국회의원, 요즘 우리 탈북민 중에 국회의원 한 명이 났거든요. 우리 그 형제하고는 제가 엄청 친했어요. 옛날부터 저희 방송도 같이 하고 누나 하면서 엄청 친했어요. 예. 근데 국회의원 되니까 너무 멀어졌어요. 문자에도 잘 안 받고. 이제 내가 국회의원 내려온다 한번 보자. 내가 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멀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 하나님, 그 인간도 그런데 멀어지는데 어떻게 가까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온 거예요.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다. 이건 이런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나 봤더니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보면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지금 몸에 있는 아픈 거 고쳐주세요. 지금 우리 딸 감기 걸렸으니 고쳐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이미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든지. 예수님이 고치신 기적은요, 정말 인간의 의사가 손을 대도 낫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우와, 아니 사람 같은데, 아니 사람의 같은데 어떻게 선지자도 못할 일들을 하지? 아니 어떻게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지?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인간이, 오늘 내가 겨울이잖아요. 야 겨울아 물러가라, 여름이 오거라 하면 옵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을 감히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예? 이 소경이 됐어. 나면서부터 벙어리 됐어. 나면서부터 눈이 안 떠졌다고요. 예? 태생적으로 눈이 안 떠진 자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으켜줘.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오셔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야, 이분은 누굴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다 포기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다. 아, 이분은 그냥 원래는 선지자쯤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엄한글을 고백한 거죠. 주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엄한글을 고백한 거예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어서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도요. 그런데 엄한글 고백했는데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왜 모셔드립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별개로 생각하시지만 안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뭐예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셨구나. 위로해 주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자들 보면 감히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 곁에 가셨구나.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아껴주셨고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 하는 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오셔서 준 거, 심판이 있다. 너희가 지금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죽음이 있다. 그 앞에서 너희가 뭘 깨닫냐? 뭘 깨닫겠습니까? 이거 갖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속죄소 위, 우리 어제 배웠죠? 어제. 그냥 여러분이 이거 새벽에 그냥 적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게 딱 여기 가운데 내려오도록 성령 하나님 믿어지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여러분이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게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 위에 그 판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다 이 말이 뭐냐면 피가 우리 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가 덮였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백성에게 이제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너가 진심을 다 예배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어느 만큼 사랑했냐. 이웃 사랑 준 거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 가정 책임지는 거잖아요. 요즘 너무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예전에도 한국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순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상한 논리로 막 쌓여있으면요.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을 이만큼 듣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 말을 이만큼 듣고. 기준이 뭐여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 증거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운데 나타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야만 죽은 이후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 땅.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하늘에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흔들어요? 하늘 보좌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이제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그런데 방언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못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해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하셔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뭐냐?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솔직히 밤에 자다가 우리 남편이 어제 일찍 깼거든요. 잠이 안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슴이 아팠던 게 어제 우리가 나누면 수요 예배 아마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내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 나의 지금 예수 믿고 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지, 이 구원, 이 죄로부터 이해하는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입었는지, 그리고 나의 사명이 뭔지, 이게 과거, 내 과거의 우리 모습, 과거의 저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먹어주는데도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먹어주고, 예? 조금 짐승보다 나은, 예? 옷 입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건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음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깨닫고,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고 싶었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확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나는 동족 선교에 대해서 부름받았어요. 사명. 너의 동족이, 예수님이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 동족이 죽어감을. 왜? 우리 정치범 수용소 가신 각동수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죄가 뭔지를 아는데 나는 내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내 죄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송자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그것만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그 죄가 뭐냐, 그게 평생의 나의 사명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내가 잊어먹을까 봐 한상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데 그걸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내 동족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근데 네가 네 동족을 위해서 한 번도 가슴 아파해 본 적 없는 내 동족이 죽어감을 외면한 죄를 반드시 내가 묻겠다. 그게 내 사명이 돼버렸어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나도 내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언제 뭐 남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잘못되겠으면 되고 말겠으면 말고 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내 동족에 대한 사명이 생겨서, 여러분도 왜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내한테 계속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길 바라는,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도를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고,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게 사명이 되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뭐가 사명이 됐어요?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썼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에게로 사도 바울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은 자기네만 받아야 되거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하나님 복은 우리만 받는 줄 착각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복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가 먼저 해서 통로 막혀봐요. 냄새, 썩은 냄새 나요. 여러분 고인물 아시죠? 고인물에 비가 와갖고 처음엔 맑아 보이죠? 흐르지 않으면요, 고이면요 그 안에 각종 썩은 냄새가 나요. 물인데 고이니까 흘러가야 돼. 축복의 통로.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받았다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아들에게, 여러분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안 말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은혜 자매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아들이 좋은 아들로 바뀌고, 우리 또 이 자녀에 대한 간증이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남편 엄청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진짜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어때? 내 모습 보니까 이렇게 깨닫는 건데 여러분이 몰라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구나 깨달았다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보이는 이 은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막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맨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너의 모습,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렇다고 내 자존감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서 내 남편도 뭐예요? 축복하게 되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제도 그런 간증이 터져 나왔어요. 축복하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내 입술에서 복음 전파하나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고인물. 나만 복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하나님 들어와서 뭐예요? 혜택 누리고. 아닌 거예요. 축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이 복을 흘러보내려고. 복은 흘러가야 복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는 거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영 짧게 하고 오늘 이거 떡상에 대한 건 간단해요. 예,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출애굽기를 알면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보입니다. 넘길게요. 자, 하나님의 구원 경영.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면 딱 나와요.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서 노란 글자. 자, 7절 넘겨주시면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뭐 열심히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우리 가족 복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 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신이 찾아오신 신이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슬픔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고통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빨리 믿어요. 이 고통 나의 모든 슬픔과 이거 모든 상황을 깨달아 아는 자. 근데 그걸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근데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누굴 보내주셨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 아기를 내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부르짖어요. 뭐라 부르 430년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 내 조상들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아침에 눈 따게 지금 나가가지고 모든 공사에 동원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기들 그냥 태어나면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고 이 고통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구원해 주셔서 430년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동원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방법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하는 거야. 막 내 앞에서 막 불이 번쩍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봤어요. 막 병든 두 다리로 번쩍 일어나고 도마와 같은 우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살아난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도마 그러잖아요. 내가 그 옆구리를 찔러보고 옆구리 예수님 창자국이 있으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거 아니면 난 안 믿어. 우리 안에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앞으로는 직접 도마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제서야 도마가 뭐래요? 우와 내 구주 맞네요. 내 예수님이 맞네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놀라잖아요. 기겁하잖아요. 근데 그 내려오신 그분 하나님이 내려보낼 때 인간의 뭐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 안에 나타난 그 모세가 뭐예요?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을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붙여주는 거 좋은 사람. 만남의 축복.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 가십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시내산으로 데려가잖아요.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데려가려 하느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시켜요. 뭔 훈련시킨 줄 아세요? 애굽에서 노예적인 근성.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살고 내 기준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살고 저렇게 해야 먹고 살고 기준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서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하면 늦어요.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빨리빨리 우리 지나갈게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넘기세요. 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12장 건져내고 여기서 뭘로 건져냅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는 다 죽여버리지만 지난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죽지 않아요. 근데 이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때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 바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신약에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3장에서 뭘 등장합니까? 세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홍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는 먼저 하시면 내 부인이에요. 나는 이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홍해 건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죠. 강야에 나와서. 무슨 훈련하는 줄 아세요? 포커싱이 뭔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고백하는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계속. 그래서 강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돈 주는 훈련. 하나님이 다 떡과 물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낫게 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계약을 맺어. 이때부터 계약.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계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25장에 뭘 만듭니까? 내 안에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잖아요. 데려가려 하느라. 매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곳.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성막의 맨 안쪽에 들어가는 뭐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어떤 게 들어가냐? 3가지. 그리고 오늘 떡상. 하나님이 전에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설병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찍으세요. 자, 저기 보면 지성소가 좀 맨 안쪽.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산에 계셨잖아요. 산에 임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백성 가운데 오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백성한테 임재할 수 없어요. 왜? 백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지어서 저 맨 안쪽에 뭘 만드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자 넘기세요. 우리 언약궤를 어제 공부했다면 여기 지금 들어가면 번제단 있죠, 새까만 거.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자, 그림 네모 반듯한 거 보세요. 자, 촛대가 있고 이짝 옆에 보이면 떡상 있죠. 지금 여기 흰색 그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제가 보는 데는 왼쪽이에요. 떡상 2개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걸 우리가 공부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떡상을 성전 안에, 그것도 성소에는 맨 안에는 언약궤를 넣고 이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넣고 이 성소 안에 이 떡상을 놓게 하셨냐. 넘기겠습니다. 떡상 요렇게 생겼어요. 예. 모양은 이래요. 금으로 다 쌌어요. 금으로. 그리고 모양을 이제 금 4발 이렇게 달려가지고 저렇게 들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게 만들었어요. 자, 목적이 뭐냐?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기 위함이에요. 여기 사용되는 저 떡 있잖아요. 떡. 저 떡은 무교병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무교병 아시죠?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은 떡. 누룩이 뭐예요?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누룩은 뭐예요? 죄를 상징하죠. 이 퍼지는 거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 안에 문에 들어가 가지고 먹었던 떡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떡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안식일 날 주일이죠. 자, 안식일이 원래 이스라엘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주일은 우리 주님이 안식하신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우리 주일로 우리가 바꿔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항상 그렇게 하셔서 나를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생명의 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떡으로도 먹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 배가 불러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원초적인 배만 불러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행복하다니까요.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이 허황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배부르지 않다고요. 아니, 북한에 있을 때는 자전거만 타면 1번째 자전거만 타면 행복할 것 같은데 1번째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가 유행하니까 오토바이 타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오니까 차가 좋잖아요. 또 차도 등급이 많아요. 근데도 안 행복해요. 남하고 계속 비교하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늙고, 좀 더 편안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난방 따뜻하게 되지. 더운 물 이쪽 틀면 더운 물, 이쪽 틀면 찬물 나오죠. 그것뿐입니까? 뭐 석탄 가서 캘 일이 있습니까? 뭐 가가지고 나무 해올 일이 있어요. 아, 뭐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뭐 쌀이 없어요. 쌀은 맨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처음에 저를 조금 이제 개척하고 나서 쌀 없게 하시는 거 딱 그냥 조금. 그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공급한다 깨닫게 하시. 남편도 널 공급자 아니다. 왜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당신만 믿겠습니다 해놓고는 속으로는 내 남편, 든든한 내 남편이 있었잖아요. 맨날 돈 가져다 주는 남편. 예, 개척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해놓고는 뭐가 없으면 내 남편 돈 가져다 줘. 근데 남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다리 딱 부러지고 병원 입원시키고 손 딱 부러지고 병원 입원시키니까 집에 쌀에 한 털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가져오겠어요. 금식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네 공급자다 혜연아.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쌀 안 떨어져요. 뭐 떨어질까 하면 누가 보내주고 떨어질까 하면 누가 보내주고. 나는 그거 진짜 신기한데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쌀이 있어서 우리 집에 쌀이 꾸덕꾸덕 넘쳐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각종 우울증에 시달리고 각종 자기 자신을 가다놔요. 혼자서 늙어가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혼자서 늙어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죽하면 2021년, 2020년 통계했는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홀로 사는 세대, 그 조사해보니까 죽은 사람 조사해보니까 청년이 1위였어요. 자살하고 혼자서 집에서 쓸쓸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배불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주님의 뭐예요? 그 진설병처럼 올라가는 내가 주님의 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떡이 된다는 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날 원한다니 뭘 원해요? 내가 맨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걸 원하겠어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춤추고 기뻐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빵은 안식일에만 바꿨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옮겨다가 놓고 안식일에 바꾸는데 아예 안식일 일주일 동안 내내 하면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떡 쉬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떡 쉬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기는요, 아예 저기 건조한 땅이에요. 네, 떡 쉴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거룩함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상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떡이 일주일 동안 올라가시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들이 그 떡을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야에서 지금 백성들 다 강야 생활할 때거든요. 근데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먹는 만나가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맨날 들어와서 먹는 만나와 주일날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예배 때 먹는 만나는 다른 겁니다. 제사장만 먹는 만나를 여러분 먹길 원해야 됩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주일에 제가 집중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늘에서 일반 백성들은 바깥에서 다 만나 내렸잖아요. 매일 내렸잖아요. 매일. 조금만 내가 욕심 써가지고 내일 것까지 거두리라 해가지고 거두잖아요. 그럼 그건 다음날 다 썩어요. 못 먹게 해요, 하나님이. 딱 그날만 우리 집안 숫자만큼만 거두면 그걸로만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년도까지 내가 늙은 노후까지 준비하리라. 하나님 다 썩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만 먹게 하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제사장만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 진설병.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말이게요? 한국말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이 떡 파시는 우리 분들 집에 베들레헴 뭐 이런 표현을 주신 상호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육신의 필요와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생명의 떡 하나님 전에 드린 진설병 6개씩 드렸어요. 6개.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떡을 먹을 때마다 제사장들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12지파. 다 다른 성격이지만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하나로 하나님 앞에 진설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12지역에 있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뭐 합니까? 주일날 와서 그거 다시는 거예요. 아, 일주일 동안 겨우 또 왔으니까 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우환 없고 이렇게나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와야지. 왠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한 것 같고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예, 이건 3년 정도 믿은 하나로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왜 나와야 돼요? 결단하러 나오는 거예요. 떡.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놓여있는 진설떡.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12개의 그걸 보면서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나는 나만 먹으라,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구나. 나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선교의 사명이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내가 전도자로 서든지 나의 일생을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버는 헌금의 일부를 전도 헌금으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고운 가루로만 만들었어요. 고운 가루 뭡니까? 부셔져야 돼요. 여러분 빵 만들 때 가루가 부드러워야 빵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걸 취득해가지고 선교사로 살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만든 빵으로 10,000명을 살릴 수 있지만 말씀으로는 10만 명, 100만 명 살린다. 이 말에 훅 넘어가가지고 신학교 갔잖아요. 저 원래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저기 서초구에 1억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빵집 차린 뻔한 여자였어요. 예. 근데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살아라. 이런 말씀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가루가 부드러워요. 어떤 밀가루를 어떤 가루를 쓰는가에 따라서 빵의 모든 모양뿐만 아니라 빵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 내가 자아가 다 부셔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아요. 고운 가루로 내가 부셔져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요. 내가 뭐 성질 살리고 싶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남편하고 부딪혔지만 죽이고. 근데 뭐예요?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으라 하시니 성령께서 알려주시니 예, 막 뭐 장판 닦다가도 성령이 말씀 딱 알려주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알려줄 때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은 복음으로 알려주시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시험 기른 할아버지가 쫙 오셔가지고 얘야 음성으로 오늘 맨날 며칠 몇 시에 가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판단해야 돼요. 성경에 넣고. 왜? 마귀의 음성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 넣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만나와 진설병의 차이. 만나와 진설병의 차이. 만나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2장씩 또 이렇게 새벽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주는 진설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요즘
실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저도 우리 40일 기도 시작하잖아요.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루에 40분씩이라도 40일 동안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난 벌써 20일쯤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확실한 응답은 40일 끝나봐야 하는데 내가 놀라워요. 난 시작할 때부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한 게 맨날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그가 힘들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루디아 장사꾼을, 난 요 대목에서 하나님 루디아 장사꾼을 붙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억지로 막 어떤 분은 막 우럭과 강어를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우럭과 강어 같은 성도가 왔대요. 여기서 한국에서 우럭 강어 먹으려면 비싸거든요. 예, 그런 비싼 성도가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나는 감히 성경에 우럭과 강어의 영혼은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루디아 장사꾼을 하나님이 딱 그때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 붙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고생하고 노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하고 헌신만 했는데 뭐 쌓아놓은 재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노년에 귀한 디모데, 신라, 요한 같은 좋은 사람들 붙여줘가지고 그가 노년에 감옥 안에 있지만 어려움이 없도록 수발을 두는 모든 사람들 다 붙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딱 맺고 다른 거 오늘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세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요.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게 한다고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판단, 반드시 하나님이 뭘 판단한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진설병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뭐예요? 떡이에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이 뭐예요? 내가 제대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면요, 이게 삶으로 나오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가 다 보인다고요. 예? 여기 치고 싹 빠지고 저기 치고 싹 빠지고 다 보여요. 정직한 사람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좀 순수한 게 있거든요. 또 우리 탈북민들 만나보면 순수한 게 있어요. 근데 순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그런 마음이. 그래서 깨끗한 병을 12개를 안식일 날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일반 백성은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 떡이 돼야 돼. 그런 떡. 주님이 나의 떡.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먹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는 거죠. 12개의 지파 올려진 것처럼 내 동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들었으니까, 자, 난 예수가 좋다. 우리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보고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분이고 하나님이구나.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신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 야, 저분이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독교인, 이게 중국말로 찌두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교, 그리스도교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인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의 증거는 열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난 예수가 좋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차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러주소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 애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이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드렸던 진설병이 되겠습니다. 곱게 나를 빻아서 하나님 전에 온전히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떡만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었던 것처럼 매일 먹는 만나도 중요하지만 주님 집중해서 아버지 주일날 진설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떡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나의 모든 아버지 직장,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떡으로도 인간의 육신은 아버지 잠깐 배불릴 수 있지만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아버지 슬픔으로 인하여 많이 아버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누구나 다 이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 이 땅 가운데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축복받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축복의 통로, 아버지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진 은혜, 내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자로 많은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정을 섬깁니다. 내 남편을 아버지 잘 보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직장에 가서는 아버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 할아버지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아버지 먹지만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진설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아버지 죄 없이 드려졌던 깨끗한 진설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일날 또 아버지 집중하여 드리는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인물은 썩어서 냄새납니다. 열매 없는 삶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적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능력도 나타내시지만 제일 큰 능력은 내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아평과 아버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이니 주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땅 가운데서 아버지 풀고 맺는 이런 역사를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용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기도도 있지만 우리 연말이잖아요. 2023년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모습에 많이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자주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내가 봐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너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안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새벽 기도, 왜냐하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불러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오게 만드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분들을.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분이 아버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중보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그 자매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실장님과 팀장님들은 자기만 기도하면 안 되고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 공동체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그냥 언니 저 좋아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공동체를 붙들어줘야 돼요. 중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2023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4년에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 누리고 이런 것들을 나도 복 받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는 심는 그런 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2024년 또 내가 주의 일들을 위하여 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심겠습니다 하고 벌써 심으신 분들이 결정하고 심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 이름이 아직 안 들어갔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2024년 마지막 기회. 여러분이 기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단돈 50원이라도 내가 심겠습니다. 2024년에는 내가 심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50원, 여러분 큰 돈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거를 심으면 가을에 가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 열매 못 맺어요. 주님이 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런 또 10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후원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말에 많이 떠나갔어요. 지금 벌써부터 목사님 올해까지 섬겨주겠습니다. 뭐 많이 와요. 근데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또 좋은 만남을 예배할 거니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루디아 창사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서 맨날 하나님도 너무 귀가 아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10년자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좋은 공급하심이 위로부터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또 살아나게 하시고 섬기는 많은 분들 축복합니다. 그동안 섬겨주신 분들 하나님 축복하고 이후에 하나님 또 섬겨주신 분들도 하나님 다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 공동체를 위하여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2023년 아버지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탈북민 공동체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걸어가는 이 하나드림 공동체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몸된 교회 피로 사신 이 교회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하십니다. 각 개인을 통하여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약하고 연약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언도 받게 하시고 방언 통역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심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부터 시작하여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 드림 공동체를 비롯하여 아버지 귀하게 2024년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고 평안한 가정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는 거 거두는 원칙을 주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사오니 주여 심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심을 뿐이요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는 심고 아버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요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로 드림 공동체 2024년 섬긴 모든 후원 기관과 후원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4년 함께 후원자들도 모집하여 주시고 저 주여 하나로 드림 아버지 사도 바울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루디아 장사꾼 자주색 아버지 귀한 장사꾼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도 그런 아버지 귀한 이 아버지 물질들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물질들이 끊임없이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기관 그런 좋은 기관들이 하나님 올라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가지는 순수한 물질 좋은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귀한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그들이 아버지 기도 아버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할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에 동답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하루 동안도 그 은혜를 나누고 축복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늘 지켜봐 주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길을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앞에 전해드린 진설병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변의 아버지 선한 통로로서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귀한 하늘의 은총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나며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가는 길 아버지 지치지 않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격려해 주실 줄 믿고 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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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